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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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3.1절 3.1절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민족 대란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는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한 거하고 1919년 19년이죠. 2026년입니다. 지금 그러면 7년 1년 했어요. 117년 전이네요. 117년 전, 103년 전이 아니라 117년 전.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한 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에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죠. 독립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한 경우가 역사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3.1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예요.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은 3.1절, 7월 17일 제헌절, 8.15 광복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이것이 4대 국경일입니다. 3.1절이 어제 주일날 있었고 오늘은 3월 2일이긴 하지만 3.1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3.1절은 파리 강화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 윌슨이 제안한 14개조의 전후 처리 원칙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조선이죠. 그때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우리도 독립하자는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그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통령의 이 부분 때문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우리도 독립하자는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단초입니다. 윌슨 대통령.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에서 고종의 그 독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자 독립운동하던 애국지사들이 은밀히 모여서 민족 대표 33인을 선정하고 독립선언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처음에 민족 대표들은 날짜도 고종의 장년날인 3월 3일 이렇게 시위 날짜로 잡았는데 이유는 그날 가장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그러네요. 얘는 아직 봉건적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던 때라 왕의 장례일에 소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루 당겨서 3월 2일로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3월 1일이었죠. 올해도. 그래서 민족 대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3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이때 117년 전에는 3월 2일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더 당겨서 3월 1일 토요일로 날짜가 정해졌고 그만큼 3.1운동은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요인으로 고려해서 추진되었다라는 것이죠. 1919년 한일합방 후 10년이 되는 해였는데 약속대로 1919년 3월 1일이 정오의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 등 33인의 민족 대표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전국 211개 처에서 1542회 집회가 이루어졌고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하죠. 그런 과정 속에 7,509명의 사망자와 16,000여 명의 부상자와 47,000여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투옥이 됩니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12%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였고 기독교인 대부분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애국국민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천주교는 3.1%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3.1운동에 천주교는 3.1운동에 3.1이 아니라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3.1절이죠. 이날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날입니다. 3월 1일이어서 3.1절.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까지 말하죠. 물론 8.15 광복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주어진 것. 따라서 만약 3.1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8.15 어떤 면에서는 면목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8.15는 3.1절이 있으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8.15 광복절을 기뻐할 수 있었다. 3.1절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3.1절 운동에서 자유를 요구한 정신과 출애굽 사건의 자유를 요구한 정신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놀라운 민족 해방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인물이 바로 모세다. 본문에 모세가 애굽 바라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5장 1절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왕에게. 그런데 모세의 요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방을 요구하면서 무슨 자유를 요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것이 모세의 요구사항이죠. 모세는 예배의 자유를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즉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다. 청교도들이 예배드리려고 새로운 땅을 찾아간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그러죠. 정신이 비슷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해방을 요구하는 데는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 자유이죠.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유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어떤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집도 많고 명예도 있고 더 좋은 것이라 했다 하더라도 임종을 앞두고 벌벌 떠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 못 된다.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의미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온전한 자유인이다. 정말 죽는 순간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죽음의 시간을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매여 벌벌 떨어서는 안 되죠.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 어떠한 규례에 매일 수도 없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종종 방종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어야 그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이치죠.
물고기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시고 어항에서 나오는 날은 죽는 날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유롭게 자라야 하는데 단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죠. 하나님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자유. 양심과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이것이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너무 가난하면 자유할 수 없다.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가난하고 찌들게 살면 결국은 남의 집에 가서 식량을 구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나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난하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양심의 자유를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너무 무식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자유, 지식적 자유입니다. 또한 무식하여도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무식하면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무식한 사람의 아들이 서울을 가서 돈을 우편환으로 붙여주었는데 무식하니 그것이 돈일도 모르고 돈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무식함은 자유가 아니다.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 세 번째, 약해도 자유할 수 없다.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약해서 일본에 먹히고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했죠. 약한 자는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국가일수록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영세 중립으로 잘 알려진 나라 스위스죠. 그런데 스위스는 군대가 있습니다. 스위스 인구가 약 800만인데 그 중에 2.5%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군인이라고 그러죠. 10여 년 전만 해도 국민의 10%인 80만의 군인이었는데 숫자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징병제라고 그러죠. 남자는 병역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스위스가 적지 않은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도 한 가지, 자유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해도 자유할 수 없다. 자유를 지켜내니 힘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모든 자유의 기치는 종교적 자유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자유하고 영혼이 자유해야 사회가 자유하고 교육의 자유, 경제의 자유, 정치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오직 복음에 있고 신앙에 있고 신학적 자유에 있습니다. 북한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없죠. 북한에는 오로지 김일성 종교만 있을 따릅니다. 김정일 종교만 있을 따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김일성 유일 사상만 듣다 보니까 그들은 김일성이 진짜 축지법을 쓰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을 물리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모두 미국의 식민지로 산다고 불쌍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에겐 사상의 자유가 없어요. 왜 김일성 종교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보면 정치의 자유가 없고 정치의 자유가 없기에 경제의 자유가 없고 모든 인민이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자유의 가장 근본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바로왕 앞에가 무엇을 요구해요? 정치적 해방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자유를 달라 말합니다. 종교적 자유, 예배드릴 자유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 예배드릴 자유가 모든 자유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재국가일수록 이런 종교의 자유를 거부합니다. 북한이 그렇고 중동 지방으로 가면 이슬람 국가 중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 지식적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그 중에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귀중한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 자유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인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를 얻기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부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전에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 10번째 장,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아니했지만 대신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해방이란 선물, 자유라는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양들이 죽어나가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이라는 선물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3.1운동들을 통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런 부유함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 우리의 부모 세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자. 그 영화 국제시장이 아주 흥행 2위로 올라섰다고, 예, 한동안 아주 그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영화죠. 이 영화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 영화의 6.25 때 장면을 보면서 그 시대 사는 모습이 너무 가난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세상 알았다. 이렇게, 예, 신세대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저절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산다면 누군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땀을 흘렸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들은 부모의 희생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예, 조선일보의 국민이라는 논픽션 시리즈가 한참 게재가 됐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 어느 어머니는 저녁마다 수제비를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그때 자기는 어머니 밥그릇에 수제비를 건져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수제비 국물로 배를 채우는데 그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몰랐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죠. 결국 그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제서야 아들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소금물만 평생 드신 분이니 뼈는 오죽 약하고 혈압은 오죽 높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죽였다 이런 글이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가난한 집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들의 희생의 결과로 이만한 부유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 네, 조사해보니 투표권을 가진 성인 중 15%, 약 500만 명이 6.25 남친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역사 공부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제대로 시켜야 한다. 결코 좌파들이 가르치는 편향적 역사 공부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조갑재 씨의 글에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3.1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3.1운동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3.1운동은 자유운동입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은 아직 경제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3.1운동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예,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3.1운동, 예, 몇 년 전이었죠? 아까 107년 됐죠? 예, 107년 3.1운동이 믿는 자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통일운동 또한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 예, 107년 3.1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살자.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귀중한 대가가 치러진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